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내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알기 위해서 머리 숙여 싸우니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더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더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시고 또 눈을 활짝 열어주시며 귀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 지각도 활짝 열어주시므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64쪽입니다. 164쪽 밑에 보면요 3번이 있습니다. 왼쪽에 제 그림 있죠.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글자가 요글자입니다. 요글자요. 한무 낫제하 한무 낫제라는 글자입니다. 여기 접촉사까지 하면요 배 한무 낫제하 요것이 한무 낫제하 이건 원래 뜻은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를 가리고 또 뛰어난 자 이게 교회에서 활용할 때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성가대 지휘자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요 바요 밑에 있죠. 요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한문나제하라는 글자가 감독, 능가하는 자, 뛰어난 자, 탁월한 자, 음악인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신선창자, 성가대 지휘자. 뭐 이렇게 이제 성가대 지휘자 하여튼 뭐 많이 써요 이 글자가.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글자를 주로 뭘 번역했냐? 이기는 자로 했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 요거 이기는 자로 번역했거든요. 그 이기는 자 하면은 그한 뜻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탁월한 자, 또 뭐 뛰어난 자 그런 걸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 중에서 모든 걸 이기고 그건 그냥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통해서 내가 탁월한 자가 돼야죠. 뛰어난 자가 돼야 되고 그래 이기거든요. 뛰어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도 뛰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정신적입니다. 정신적으로 뛰어나야만 모든 죄악의 틈바구 속에서 또 사탄의 유혹 세계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제 뭐 이기느냐 여기 나오죠. 지역, 그다음에 공간, 조건, 환경적 끝 시간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지역도 있잖아요. 동네, 내가 사는 지역. 거기서 고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어떤 그 장소죠. 그 다음에 조건, 환경, 한 여러 가지 여건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뛰어난 자로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까지예요. 시간까지죠. 시간까지 창조자를 지키는 자,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창조자를 지킨다는 것은요, 오늘 나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되면 끝까지 말씀 듣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주로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에게 일하시는 분은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내게 와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또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요거만 잘하면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일을 내가 만났을 때에 바로 성령님이 나를 도와요. 성령님이 도와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살게 한다고요. 근데 실제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워요. 왜? 말씀보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을 막 말씀 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기도한 자가 성령님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도와요. 그럼 성령의 힘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내가 변화가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 믿는 걸 구원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말씀 맞잖아요. 그럼 구원이 어디까지 구원해야 하는 거죠? 그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럼 내가 영혼 구원을 만족할 것이냐? 하나님 영혼 구원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뭘 만족하십니까? 완전 하나님 형상 닮는 것을 더 원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형상 닮는 방법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뭐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중생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방법은 말씀도 살아야만 내가 변화되거든요. 말씀 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다고. 말씀 지식이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행해야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에 거의 가까우면 성령 시대를 그래서 바로 은혜 시대로 말하잖아요. 성령 시대로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시대거든요. 이것을 세상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 종말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종말 얘기는요, 예수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럼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종말 그렇게 길어요? 이 종말 뭐냐? 전부 다 개인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말씀이 전부 다 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다 개인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을 창조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내가 내 속에 바로 일곱시대가 있던 사실이죠. 내 속에 일곱시대가 있는데 일곱시대는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일곱 날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곱 날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바로 예수 시대 성령, 끝에 오면 다섯 번째가 예수 시대고 네 번째가 선지자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시대고 여섯 번째 성령 시대고 마지막에 심판 시대거든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성령 시대면서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심판 시대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성령 충만 첫째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능력 행하고 은사 쪽으로 가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의. 은사는 하나의 선물이고 진짜 성령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요. 그래서 이걸 배반하지 않은 자, 이걸 요거 지키는 자라고요. 다시 말하면 창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키거든요. 마사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래서
이 창조자를 지킨다고 하는 말씀,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그러면 창조자 뭘 말하냐? 바로 말씀을 가리킨다.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요.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 뭐 한다고요? 그에게 사람의 몸, 바로 민족입니다. 여기 사람의 몸을 가리켜요. 이 학고임, 요 단어 자체, 요것이 뭐냐? 바로 학고임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글자는 할례 발자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할례 발자는 이방인. 사람으로 번호 때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다섯 단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바로 안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었어도 할례 받는 거 아예 끊어버리고 끊지 못한 사람. 바로 여기 속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도 끊지 못한 많이 있잖아요. 세상 줄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인계 속성도 끊지 못한 많이 있잖아요. 완전 끊어야만 비로소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을 요거를 학고임 요 전체입니다. 학고임 요거를 다스리는 요겁니다. 다스리는 뭐요? 통치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통치권. 그럼 우리 성경 보면요. 만국을 다스린다 하니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르친다고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세상을 다스릴 수 없죠. 한 나라는 대통령 하나면 돼요. 대통령 2명 있을 수 없잖아요. 왕도 2명 있을 수 없죠.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게 속성들이요.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속성 잘 못 다스린다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느냐? 요 학고임 요거죠. 학고임 요거는 바로 이게 속성을 가리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속성 있죠? 혈기, 시기, 원망, 낙심, 괴로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요. 욕심도 있고 뭐 하여튼 신경질 뭐 짜증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속성들.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 다스릴 사람 어떻게 다스립니까? 참노를 그냥 참노를. 그런데 성의 말씀 보면요. 이걸 참으면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신경이 올라왔다. 이게 뭡니까? 내 온 근본을 가르치죠. 짜증이 났다.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 자로서 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렇고, 딱 보세요. 목사님도 짜증 부름 많이 있잖아요. 욕심 부름 많이 있죠. 뭐 힘든 몸이야. 욕도 합니다. 그건 못할 수는 그렇거든요, 이거요. 그럼 이걸 다스리는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요 창조자,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 대가로 하나님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줘요. 자, 그 권세가 어떤 거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짜증이 막 났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참는가? 그 시간 지나면 잘 참아줘요, 그죠? 그 짜증 안 부르면 이 사람하고 사이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이게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주님, 이 짜증스러운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럼 이 기도를 막 1초, 2초, 3초, 5초, 한 10초 막 계속 해보세요. 이 짜증이 없어져 버려요. 신기합니다. 이건요. 다른 기도 없는데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생각을 들으면 잘 안 돼, 이게요. 딱 일이랑 부딪히면은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권세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통치하는 권세를 주는 사실이에요. 그럼 통치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이제 짜증이 막 나오려 그래. 그러면 야, 너 조용해. 내 마음속으로 그건 딱 중단되는 사실이에요. 그게 곧 이제 권세거든요. 이런 권세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게서 이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면요, 상대방은 이게 가능해요. 만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그냥 짜증 들려 그럴 때 내 마음속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신경질이 짜증이 사라진다고 이게요. 분위기 탁 올라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내 속에서 그냥 명령해버리면은 그 나한테 뭐 한번 퍼부러 왔는데 그러면 말 싹 바뀌면서 퍼붓지 않아 이게 부드러운 말 한다고 이게 곧 권세거든요. 이게 통치권이라고요. 그 이것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데 이게 뭐냐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걸 다스리는 사람의 몸을 다스리는 거죠. 이거 사람의 몸이거든요. 요 단어가 몸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통치권을 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실습하면요 자연이 뭐가 됩니까? 은인이라고요. 집안에서도 어디 가도 다 돼요. 그럼 내 자신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이게 통과되면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게 보이지 않겠어 그죠? 화내려고 그러고 막 욕심 부리면 내 마음속에서 뭐합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 어떤 장소 되겠어요? 아주 분위기가 좋은 화기애애한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것이.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걸 거기가 다 못하고 있다고 이거 거기가 활용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 창조자를 지키지 않을 때인 거예요. 창조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되새김질과 묵상과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만 전문해 보세요. 전문하면요 다른 것보다 엄청 역사가 심합니다. 이것이요. 이게 이루어지면요 다른 내 여기 하나님 아시고 다 하나하나 처리해줘요. 아이고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싫어지면 그 해결돼요. 아유 누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새가 오면요 주여 보고 싶어요. 그럼 보든지 소식을 듣든지 어떤 연락이 온다고 얘기요. 이 역사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게 엄청난 역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해줬는데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 실정이에요. 안 한다고요. 아마 말씀을 되새김자는 건 되게 알잖아요. 모르면 성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말씀 묵상하라, 되새김자라, 그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리는 건도 잘 몰라요. 대부분 또 오래 믿는 성도 보면 올리는 게 뭐냐 그런다고요. 이게 한 박스거든요. 한 박스. 이 하나 같이 어울려서 가야 돼요. 묵상과 되새김들과 기도 올리는 거. 이거 하나가 한 뭐라 그럴까요? 한 뭉치면 이것이. 이 안에만 내가 있으면요. 이 말씀인 창조자를 내가 지킨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연이 뭐 한다고요? 사람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 이제 이기는 자 알죠? 이 뜻. 감독, 능가하는 자, 뛰어난 자, 탁월한 자, 음악인, 이건 도자. 이건 음악인 인도자는 뜻. 음악인 인도자는 뜻입니다. 선창자, 성가대, 지휘자 이런 뜻입니다. 지키는 자는 요거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 창조자거든요. 여기요. 마하사이입니다. 요 단어가
마하사예요. 발음이 마하사이. 제조자 창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직접 나에게 오셔서 창조를 안 해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캐치 끝내라 끝까지 떴습니다. 끝까지. 여기 다스린 권사님 이거 발음은요. 네, 솔레탄입니다. 솔레탄. 요거 오늘 한 건 요건요. 발음 요건 원래 안 돼. 오로 발음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 네, 동그라미 해놓은 겁니다. 이건요. 발음이 이 오예요. 그래서 요것이 라면도 요것이 영어의 L과 같아요. 이게 두 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기 장모음이니까 똑같이 탄. 그래서 지배자, 권력, 통치권이죠. 자, 만국이 나오죠. 요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고요. 근데 사람의 몸인데 기본으로 뭐요? 민족, 나라로 번역을 많이 해요. 또 성경은 사람으로 번역 많이 하면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봐가지고 사람 나오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이 다른 거 다섯 단어로 그러죠. 아담도 사람이죠. 이시도 사람이죠. 에노시도 사람이죠. 요것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다섯을 전부 다 사람을 번역하거든요. 근데 내용도 전부 다 달라요. 어떤 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형상 비슷하게 닮아가는 사람을 또 사람을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섯 종류를 나타내고 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또 많이 쓰는 글자인데, 이걸 사람 몸을 가리키는 사람, 민족, 크게 말하면, 이건 복수기 때문에 민족으로 말하죠. 복수 절대형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으로 번역합니다. 왜 나를 민족으로 보느냐? 이게 한 민족, 왜 내 속에 나라가 많아요. 혈기 부린 나라도 있고, 신경질 부린 나라도 있고, 또 욕심, 시기, 미워하는 거, 원망, 낙심, 근심 없죠. 굉장히 많은 내 속에 그 한 족속마다 왕이 있어요. 혈기 부린데도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욕심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 그리고 또 한 나라 또 있죠. 새롭게 형성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 닮은 성품이 내 속도 있어요. 그래도 많아졌거든. 그것도 한 나라를 이룬다고요. 거기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요. 이걸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닮은 그 성품도 내가 통치해야 됩니다. 왜? 더 타락하지 못하도록, 다른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통치해야죠.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통치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다스리고 통치 못하면요, 타락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왕이 통치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부패해지고 타락하잖아요. 또 예루살렘이 또 타락한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가 예루살렘을 통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다고요. 이방 세력이 들어와서 금방 오염되고 금방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통치하는 건요, 영적, 육적 다 들어간다고요. 더 나아가서 내 행동까지도 내가 통치해야 된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내 얼굴 표정까지도 통치해야지,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욕심쟁이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신경질적으로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을 가리킵니다. 복수니까 민족, 나라로 번역합니다. 이 끝에다가 이거
짐승이에요. 이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던 메뚜기 같다는 거죠. 메뚜기 한 마리를 가리킬 때 메뚜기 말 안에 수가 많은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걸 단수 쓸 때는 사람을 번역해요. 그럼 내 속에 이게 한 족속이 일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죠. 자, 이 철장,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데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이거 나오죠. 어떻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는 바로 그 자체가 철장 권세라는 거죠. 철장을 가지고 막 다스린답니다. 질그릇을 봐서 깨치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내 자신을 완전 다스리는 것이 완성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 마음도 다 쓸 수 있다. 환경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권세 아닙니까? 같이 질그릇을 깨뜨리고 같이 하리라. 이건 엄청난 권세가 아닙니까? 그죠? 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러하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나의 신랑이면은 예수님을 만행 왕 아닙니까? 그럼 내가 왕의 심주가 되면 뭐죠? 나 똑같이 왕의 그 권한을 받아, 그죠?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 왕의 왕. 어린 양과 더불어 왕으로 타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린 양과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그럼 나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런 철저한 권세가 없으면은 왕으로 하겠어요? 왕이 말했는데 하나도 실천되지도 않고 뭐 이러지 않는다면은 뭐 왕의 필요 없는 거죠. 뭐 바지왕이라 그러나요? 근데 우리 지금 바지왕을 좀 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지금 왜? 뭘 못했기 때문에 창조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왕은 왕인데 바지왕이라고. 오히려 내가 또 싸우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같이 화를 안 내면 괜찮아. 또 상대 화내면 나도 같이 화내고 욕하고 같이 욕하고. 뭡니까? 바지왕보다 못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번역해 봅니다. 그들이 철장입니다. 막대기로서 토기장의 질그릇을 천둥소리로 쳐 깨뜨려 지르니. 천둥소리.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천둥소리, 요거 영적 비밀인데요. 내 속에 지금 이상하게 막 근심이 막 올라와요. 그럼 내가 명령을 합니다. 이 근심하는 영아, 영이지, 그 단어 영 아닙니까? 근심하는 영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니면 잠잠해라. 명했죠? 그럼 이 근심하는 그 영이 내가 명령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천둥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은 걸어가다가 갑자기 천둥 치면 어때요? 전부 다 놀랐어요. 뭐 엎드려 들지 어떤 그죠? 그런다고.
꿈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막 얼굴 하는 거 보인다고 이제. 그럼 내가 명령해요. 내 마음속 크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건요. 마음속으로 저 성품 감정해라. 그러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내 명령소를 들은 것이 뭘로 듣겠냐? 바로 천명소를 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여러분이 많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크게 아무개 하고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딱 등장합니다. 저는 그 듣고 봐서 알았고요.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듣게요. 그러면 멈춘다고요. 그리고 말아버린다고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두렵고 장엄하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어떤 반응을 못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부드럽고 이런 음성이 있고 어떤 데는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는 이게 엄청난 초롱소리 같이 온다고요. 이런 거면 여러 듣는다면 어때요? 내가 죄를 짓겠어요? 이것처럼 그 속의 악을 쳐서 깨뜨려 버린다 사실. 따라서 나도 또한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뭐합니까? 되새김들과 묵상과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동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라지면서 편하지. 근데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진짜 이게 어려워 이게. 육은 내 육의 속성은요.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왜? 그 허락하면 자기는 여기서 다 멸망하거나 다 나가야 되거든 이게. 그리고 허락을 안 한다고요. 그럼 내가 단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도움 받는 건 꼭 기억하세요. 한 세트입니다. 말씀 되새긴 묵상, 말씀대로 깨닫고서 기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 요거예요. 이것만 계속하면요.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가지고 다스려 이 말입니다. 이 라면은 요거 보면 천둥이죠. 천둥 소리, 천둥의 우렁찬 소리, 우레, 내성, 이거 전부 다 큰 소리다, 그죠? 이 철장, 이게 단어가 두 가지고, 장은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철지팡이라고 얘기해요. 철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철지팡이에요. 철지팡이 부러지지도 않죠. 나무가 잘 다치도 않잖아요. 질것은 그대로 그릇이고요. 깨뜨린다. 보세요. 이 단어가 예우죠. 예눕입니다. 예눕파주. 예눕파주. 부서지다, 때려 부서지다. 깨뜨려지다. 이게 부활이니까 이제 그 상대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2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자, 이런 이제 두 번째 뭘 준다고 했습니까?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새벽별. 번역해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은 여명입니다. 여명. 여명 뭡니까?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삶이 굉장히 팍팍해요. 근데 전체로 진짜 어렵고 힘이 들다고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나의 뭘 주는 하나의 빛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아지고 새롭게 뭐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명이라고요. 인생을 살다 이런 것은 좀 와야 되지 않겠어, 그죠? 매일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준다는 거죠. 그 별은 뭐냐? 이 별은요, 끌어올리는 뜻입니다. 요것이 별이거든. 코카부. 요거는 새벽이에요. 코카부는 별인데, 별의 뜻은 뭐냐? 이렇게 끌어올리는 뜻이에요. 이렇게. 저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 근데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끌어서 어디로 올려요? 부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 이걸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이루어지면요. 이때부터 우리 삶은 뭐가 돼요?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죠? 이런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실제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좀 가끔 가다가 대박이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박이 나야잖아요. 그래서 살만 나죠. 이렇게 살 진짜 재미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 살면서 이걸 다 누리게 하는 목적입니다. 자, 영어적 표현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옛날 기도하고 이제 은혜 받을 때 가르쳐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아름다움을 다르게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는 삶이 누리는 것보다는 안 믿는 삶이 더 많이 누려. 제가 여건을 볼 때. 그리고 이방 종교, 신설모르 한국 많은 종교 불교 아닙니까? 그들도 기독교보다 잘 사는 분이 굉장히 많아. 그럼 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할 때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닮은 하나님의 사진이 나오면은 이제 누리게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하는 형상을 닮아간 동안에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 대신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발전시키게 만든 사람이 뭔데 누리고, 왜? 일을 했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누리고, 그 다음에는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한다. 자동적으로. 그게 온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 다 동원시켜서 세상을 다 발전시키고 있구나. 크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요. 그래서 소망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아름다운 해들을 다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실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살면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자를 아직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배부르고 살기 때문에 못 누린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만큼 내가 누려요, 실제는요. 이루어진 것만큼 누리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 지키고
이루어지면요, 그만큼 모두 바뀝니다, 이제. 생활과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된 것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만큼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그동안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내면에는 예수님 형상이 조금씩 닮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육의 속성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이제. 한껏 확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씩 변화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가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른다고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또 상대방도 잘 몰라요. 상대방 그 사람 내면 세계를 어려워하거든요. 투신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실제. 하나님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자, 별이죠? 이거 뭡니까? 부르는 이런 말이죠. 이거 말 오리다 아람말 이 아람말과 에디오피아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말 오리다 둘 다 말도 안 뜻이거든요. 그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그 성경이 두루말 성경 아닙니까? 두루말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읽으면은 다시 펴진다 밑에 다 이렇게 쌓인다고요. 다 읽은데 못합니까? 이게 다 와서 원래 이렇게 거기서 이 말이 나왔다고. 이게 국가 비밀관 단어가 국가붕 단수죠. 그래서 말을 오늘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영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하고 경제와 여건과 환경도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올렸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 가면요, 건강까지도 저는 회복된다고 봐요. 우리 여기 못 가서 아직 그렇지, 여기 가면 이것도 잘 하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귀 있는 자, 29절입니다. 2장 29절. 자, 책 그림, 계속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귀 있는 자. 자, 누가 교회에게 말씀하죠? 성령이 말씀드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번역한 거 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이 말입니다. 누구냐고 미. 여기 누구예요? 누가 이 말다. 미. 히브리어로 미가 누구예요? 여기 귀 있는 자. 네. 누구든지 귀 있는 자 이 말입니다. 귀가 있는 건 뭘 가르칩니까? 귀는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지식으로 듣는 귀. 말씀을 지식으로 들어요. 근데 이 지식으로 들어서 좀 오래 갑니다. 근데 금방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근데 두 번째는 감정으로 듣는 귀가 있어요. 감정. 이 감정으로 듣는 분은요, 금방 말씀 막 그냥 취해가지고 막 야단 법석듭니다. 이야, 이런 말씀 있느냐? 참 처음 들은 말씀이다. 왜 내가 지금 와서 이 말씀 왜 내가 지금 듣지? 진작부터 듣지 못하니 후회다. 이런 막 야단합니다. 근데 마치 이건 얼마 못 가요. 마지막에는 영으로 듣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요. 영으로 들어요. 영의 가장 핵심은요, 내 속에 하나님 형상 이루어내는 게 그게 목적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 닮아야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지. 여기 기본이에요. 말씀 들 때마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 초점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기도 가만히 보면요, 거기가 다 환경, 여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범위 안에서 기도가 많이 해요. 뭐 자녀들 모습, 뭐 여러 뭐 직장, 뭐 앞으로 하여튼 그 환경이거든요. 그거는 요수가 그랬죠. 너희가 강 건너서 섬기던 신을 섬기겠느냐? 나는 망을 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건의 신은 뭡니까? 복받는 신이에요. 그걸 계속 섬기겠느냐? 예수님도 이거를 우리에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뭘 구하랬으면 그 나라가 의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의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다 몇 번 다 알고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보다는 뭘 해요? 의식주에서 못 벗어난다. 환경 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 인자심과 자비와 거룩과 그 모습이 아닙니까? 진짜 의는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속에서 다 죽는 게 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목표를 딱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오직 되새김질, 묵상, 말씀 깨닫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 요거만 하면 돼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엄청 많이 하면요. 엄청 역사 일어납니다. 속도 굉장히 빨라요. 이건요. 환경도 빨라지고 모든 게 빠릅니다. 한번 작전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는 성령은 이걸 잘 아세요. 이 성령 그랬죠. 성령 요겁니다. 루하라는 글자거든요. 성령이 루하라는 글자가 하나님의 영을 할 때도 이 글자를 사용해요. 또 마귀의 영이죠. 귀신의 영을 할 때도 이 영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단어가.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성령의 음성이 왔다. 여기서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음성인지 이걸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진짜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면은, 이 음성이라면 나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만일 주님이 주신 뜻이 아니면은 내 수도 완전히 지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지워달라는 거죠, 완전히. 기억도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 1분 너무 길어요. 몇 초, 5초, 10초만 기도해도요, 뭐가 와요. 이건 생활의 주름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왔죠? 마음이 오면 여러분, 진짜 물어보고 합니까? 행동합니까? 그건 안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났다. 어떤 마음이 왔다 그러면, 여기서 좋다. 그럼 바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지금부터 사소한 생각, 사소한 마음까지라도 주님, 이게 진짜 주님의 뜻입니까?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바로 생각 관리거든요. 그럼 내수 역사는 영도 내가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행하다 보면요. 어떤 내가 생활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저보다 하나님 뜻이었다면은 손해볼 리가 없죠. 피해보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분명 그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 봤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분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요. 나도 모르게 하고 나니까는 이익도 없고 손해만 봤어요.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죠. 몸도 피곤하고. 왜 그러냐? 분별 안 하고 무조건 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왔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도 뭐 소리를 들을 때 만날 때 전부 다 주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까? 주님 만나게 해주신 분입니까? 우리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기도를 쭉 하면서 왔을 때 내가 그럼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여튼 기도하는 그러면 역사 와요. 그게 성령의 바로 음성입니다. 이 누구 말하는 교회들입니다. 이건 만남이에요. 만남이거든. 우리 생활 성도 누구냐? 교회는 뭐냐? 바로 만남입니다. 무슨 뭘 만나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다 만나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고 내 속 얻은 생각을 통해서 만납니다. 생각과 마음은 내 속에서 만남이죠.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밖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나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기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자, 단어 좀 확인해 보자 합니다. 긴 요거 오젠입니다. 오젠. 긴 오젠인데 뜻 하나밖에 없어요. 들을 적에 이 말이 뭡니까? 실적을 주의하던 뜻이에요. 뭐 서로 음성이 나왔을 때, 내 생각이 났을 때도 주의하고, 누가 말할 때도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 만남 속에서 내가 왜 어떤 만남은 내가 인생이 잘 되고 어떤 만남은 내가 손해 보자는 거죠. 그냥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요? 주의하라는 거죠. 무슨 혹하지 말고 주의하라. 또 귀를 뭡니까? 기울이라. 이 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단어가 이시죠. 이시마. 발음은 이시마라고 합니다. 이시마. 성령. 루하. 요것도 설명할게요. 요거로 하를 쓰지 않고 그냥 루하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를 쓸 때는요, 그 성령이거든요. 번역하면요. 그 성령인데, 그 성령은, 악령의 성령도 될 수 있고, 악령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영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각나는 게 전부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많아요. 어떤 건요. 인간의 욕심으로 오는 것도 많아요. 그 분별 잘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손을 보지 않죠. 믿지는 삶을 살지 않죠. 자, 교회는 요거죠. 모임입니다. 모임 회중들입니다. 사람과 만남에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모임들이 일어나요. 이런 생각도 오고 저런 생각도 오고 또 특별히 뭐 고독한 사람은 더 할지 몰라요. 생각이 많으니까. 171쪽 시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